1장 4절 5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해요? 어두운데 빛이 비쳤는데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떤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둡다는 거예요. 왜 어두워요? 흑암의 권세인 사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을, 귀신들을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어때요? 새카맣니다. 새카매요. 그리고 그들은 흉악해요. 지금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어둠의 주관자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슬픔과 어떤 고통과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모든 불법이 이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뭐예요? 이 어둠을 비치는 것, 이 어두운 것은 바로 빛을 비춰야 이 어둠이 정말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한번 보시기 더 한번 이분은 빛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와서 빛이 비춰졌는데 아기 예수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예수를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낮고 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어둠의 세계에서 이 어둠이라는 세계에서 누구냐면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죄 가운데서 낳고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것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뭐로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면의 땅에 이 세상도 비춰줄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어두운 거, 가정 안에 그 다음에 내 안에 심령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는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뭘 잘못한 게 우리 외할머니처럼 나는 한번도 잘못한 게 없대요. 나는 뭘 잘못한 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죄인인 것을 모르면 몰라요.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나도 뭐 잘못한 것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남편이 더 잘못했어요. 남편이요?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하면은 내가 남편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자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할 적에 주례가 뭐예요? 주례가 이 주례는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주례자가 신랑한테 묻습니다. 주례자가 신부한테 묻습니다. 네가 아플 때나 어쨌든 네가 나를 해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신랑이 아내한테 안 묻고 신부가 아내한테 안 묻습니다. 주례자인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한테 직접 물어요. 이게 결혼식의 하나님의 안에서의 결혼식입니다. 근데 요즘 주례 없이 결혼하잖아요. 저 그거 정말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을 적에 죄가 없었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었을 적에 그들이 다 벗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흉어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 마이 달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기 전에 막 그러잖아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막. 근데 목을 맺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3개월, 1년, 3년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는 이미 뼈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때 진작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뭐가 있었어요?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쉬지 않으면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콩깍지가 쉬기를 원합니다. 네. 그럴 적에 내가 주님의 콩깍지가 씌워지면 씌워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관대하게 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남편이 뭘 이렇게 잘 해줘요. 아무리 잘해줘도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지적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마운 건 없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나한테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죠. 무서우니까. 결혼할 때는 안 그랬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변화를 받는데 어디에서 받아요? 인격에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 딱 들어가 보면 눈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너 남편하고 싸우고 왔구나? 이거 반말로 칙칙하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인격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래서 무당을 신내릴 적에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 양심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의 룰이 안 깨졌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먹었을 적에는요.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재가 깨지면 깨질수록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남편이 못마땅해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합니까? 당연시 여기잖아요. 우리는 임재 안에서 그럴 적에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딱 들대잖아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때문에 제가 들어온 거지 나는 괜찮았는데 당신이 주신 저 여자. 근데 주님 앞에서 임재가 깨지기 전에 뭐예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다. 막 극찬을 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흑암에 있을 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네.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계속 얘기해요. 문제를 제공하지 마라. 문제를 제공하지 마라. 근데 문제를 제공하는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제가 예전보다 것은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나한테 왕대접을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왕대접 받겠나. 밥 차려주게 바쁜데 막 밥 차려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차려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과정이에요. 가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다 이뤄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주셨으니. 그렇죠?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 주님은요 우리 안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하세요. 내가 이런 게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죄에서 빠지든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